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포에 조금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오는 좀 길만 생각하고 완도에서 이렇게 신지, 고궁 이쪽으로 다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길 감이 별로 없었는데요. 금방 1시간 한 15분 정도 돼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깨끗해진 것 같고 또 지금 한참 가을 들녘이라든지 단풍 들고 이래서 오는 길이 그 가을날 소풍을 오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해서 와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구원받고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을 하늘, 멋진 하늘 그렇게 빛이 비추는 것을 보면서도요.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앉아 생각을 했더니 정말로 그 빛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주 이렇게 시커먼데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태양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면 더욱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구원과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며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셔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그리고 저희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기에 해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이 있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사정들을 전해 듣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밟는 땅마다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두운 이 세상 그리고 땅의 것으로 요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사로잡아 주셔서 능히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저희 가운데 성령님 두루 역사하시고 행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셔서 남은 생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드리워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속히 그 신앙을 회복하여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오직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말씀은 이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그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제목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그 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는데 이게 좀 움킨 손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편손이죠. 이 사람의 손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성인 사람의 몸 안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양팔에 64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있잖아요. 양다리에 62개의 뼈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뼈가 손, 다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손 있잖아요. 손에만 54개의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곧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막 이렇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을 만들고 이제 일을 시키고 이런 시대가 꽤 도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저것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로봇이 발전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 손을 로봇이 흉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거든. 이 동작이 이 뼈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다른 짐승들의 손과는 조금 더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신경이 또한 이렇게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힘있게 잡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청난 센서가 되는 것이 사람의 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손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 다 다르고 손과 마음은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손에 관한 그 정호성 시인의 이 시가 하나 있는데 좀 읽어드리고 오늘 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살펴본다. 그것은 그의 손이 그의 삶의 전부를 말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 사람과 악수를 해보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도를 통해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성격 또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손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자 이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방향은 그 사람의 그 입을 통해 확인하려고 그러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죠.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발끝이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삶의 방향이 어디가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발끝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이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손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그 손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삶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손의 지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즉 아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손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면 아담에 속한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어떤 손의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손의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읽은 말씀은 그랬어요.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움킨 손으로 태어나서 평생 움키려고 살아갑니다. 움킨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편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여러 가지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의 모양으로 사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손의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읽은 말씀에 7절에 끝절에 보면은요, 내 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면 모든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주먹쥐고 태어난다고 해요. 움킨 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평생을 움키려고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을 그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좀 헛된 거였구나. 무가치했던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며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가 값어치 있는 것을 막 얻으려고 살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사람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없어지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 영혼이 훨씬 더, 그리고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살았던 삶은 전부 다 움켜쥐려고 했던 삶이지만 내가 움킨 것을 놓고 편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는 손의 모양새가 항상 편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이게 편손의 모양새인데, 물론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손한 느낌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고 좀 그만해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새가 좀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사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 이렇습니다. 안드로포스 그러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의 짝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육체를 담게는, 육체는 기껏 해봐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니까요.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땅은 영혼을 위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은 바가 되었어요. 짐승은 땅만 바라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땅이 전부인 양 막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 게 너무나 뻔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았을 때, 야,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편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크게 대별되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에서는 뭐 좀 주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자, 제 핸드폰 종료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까먹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여하튼 창세기 1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잖아요. 들 사람, 바깥 세상을 추구했던, 이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의 삶을 뭐라 성경 말씀하시냐면 그는 칼을 의지하여 살겠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 속 사람을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그는 은혜를, 이슬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서 이슬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에서는 칼을 의지하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야곱은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 땅에 속한 삶과 하늘에 속한 삶을 대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그림자이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발로 물대기 했다. 정말입니다. 저기 나일 이집트 이렇게 나일 삼각조 아시잖아요. 그 밀 농사를 가장 먼저 지었던 곳이 그 이집트라고 그러죠. 그 비옥한 땅에서 물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나일강의 물줄기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쫙 흘러와 가지고 그 나일 삼각조를 이루게 되면 물은 풍부한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물을 밭으로 끌어들였죠. 발로 물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땅이 그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이셨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그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비를 기억나신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석회질 토양이다라는 거 아시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저수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물을 이렇게 가두게 되면 물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물론 우물이 없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집들은 다 우물이 있었어야 돼요. 없으면 이제 마을 중앙에 그 공동 우물도 있죠. 저희 동네에도 계속 물이 흐르는 그 샘물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샘물 아래에서 그 큰 빨래터 우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어렸을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그 우물 청소를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청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하고, 집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만 파도 우리 우물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물을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아주 깊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브엘세바 맹세 우물 7우물 그러는데 그 브엘세바 가지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돌멩이 하나 쫙 던졌는데 한참 있다가 물소리가 들려요. 그만큼 이제 물이 깊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땅의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삶을 살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밀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밀보리는 겨울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 장마철이 되는데 그 겨울에 충분하게 비가 내리는 비를 장마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기우기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농사 지을 때 그거 아시잖아요. 봄에 파종할 때 필요한 비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막 자라고 있을 때 흠뻑 물이 필요할 때 내리는 비하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더 이제 시기적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은 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노력하면 끌어올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농사 짓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물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흔히 이 세상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너 꿈이 있어야 돼. 너 뭐가 되고 싶어? 네 원하는 게 뭐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으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참 놀랍게도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1세대들이 갖는 꿈과 이 구원받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면서 갖는 2세대, 3세대들이 갖는 어떤 비전과 꿈이 다르다고 그러죠. 여하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내 어떤 꿈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이 땅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파견하셨는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반드시 자기 꿈을 발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비전이고 어떤 미션, 사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수단과 방법보다도 정말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늘 하나님을 살피고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제사를 지낼 때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남은 생에 살아간다. 나는 움킨 손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움킨 손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편손,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편손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딱 단정 지어야 됩니다. 가지고 짤막하게 우리 봉사장님, 총무님하고 잠깐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자영업 하시는 형제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될지,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도 유력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오픈했다가 대충 살지 않거든요. 80% 이상이 다 망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처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어떤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살아가면은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 채워서 승리하고 이기게끔 해주시거든요. 이건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말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업이 다 망하더라. 이것도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여실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움켜쥐려고 해가지고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여하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움핀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편소인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편손의 사람이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 방법과 새가 공중에 살아가는 방법이, 하늘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땅 위에서의 삶과 물속에서의 삶은 다르거든요. 내가 아담 안에서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나는 움킨손이 끝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인데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병행 구절이다라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경우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서로 예수님과 어떤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병행 구절을 읽어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도움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글로만 보면 좀 실감이 덜 나는데 아마 이 장면을 아마 영상으로 찍는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도드라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 속으로 조금 더 이렇게 몰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열이 나는 거니까 열나면 엄마 손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열날 때 엄마 손은 어디로 오던가요? 여기로 와요. 정상이 이렇게.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배로 가고 그 배를 만지면 배 아픈 것이 그냥 나은 것 같아. 열이 막 펄펄 끓을 때도 엄마 손이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면 또 열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고친 적도 있지만 직접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열병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 대셨으니까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갖다 대요? 예수님도 갖다 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손으로 갔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리고 그 손을 열병을 떠나게 해서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손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 손으로 수종 들었다. 정말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이 부지런하셨던 분일 것 같은데 정말 이 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움킨 손을 가지고 얼마나 실은 이기적인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편손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편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는 삶이 아니라,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자,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계속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끝내는 붙잡지 못했겠지만 많이 붙잡으려고 하는 움킨 손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평가하는 겁니다. 많이 움킨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성공했네. 많이 움킨 것을 보고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움켜졌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의 평가는 너무나 허상입니다. 속이는 거고 가짜인 거죠. 그런데 자, 땅에서의 평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 땅에 있는 동안 움켜쥐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평가할까? 아니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손을 폈느냐, 얼마만큼 주었느냐로 평가를 받을까? 준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주었냐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었냐 이 평가이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 기준이면 저는 제 자녀들을 그렇게 말은 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준이 그랬죠. 어떤 기준이냐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육신적인 것이 됐든지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요. 네가 어떤 많이 줄 수 있는 이치로 가라 그러고 세상은 1등 되라 그러죠. 막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 네가 어느 직업을 가지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 세상에 우리는 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땅에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동일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러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살린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는 이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훨씬 쉽죠. 어떤 은장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치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집회 때마다 몇 명씩 전도를 할까요? 못 할까요? 노인 일자리 이렇게 탁 이렇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여기 직업 보내줄 수 있고 저기 직업 보내줄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전도하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아담에 속한 것처럼 막 벌어들이려고만 하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어도 전도 못하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사업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쉽겠죠. 또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입을 닫고 밥 사주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잘 안착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 어려운 말 여쭤봤는가요? 다 교회 왔는데 막 밥 사주는 사람이 막 많아. 그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근데 인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만 해. 그럼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불편해서 막 가기 싫어. 사람을 살리는 일도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유리한지. 교회 안에 성자매의 신앙을 세울 때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유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땅의 평가는 얼마만큼 물론 움켜질 수도 없지만 움켜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 얼마만큼 손을 폈어. 얼마나 편손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딱 해야 돼요. 나의 편손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편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로 삶을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담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았을 건데 진짜 거지는 누가 거지냐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의 거지예요? 거지입니다.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거지 맞아요. 근데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도 별로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부자예요. 야,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가난의 삶을 끝내버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부유한 삶을 살면 주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면 물이 더 솟구쳐요? 안 솟구쳐요? 솟구쳐요. 애굽은 창고예요. 창고는 퍼내고 나면 동이 나. 그러나 샘물은 퍼내면 또 샘 솟는 거죠. 그게 샘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샘을 주었다라는 건데 여전히 내가 착각하고 속아가지고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습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움켜쥐고 주지 못하면 샘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주는 통로로 사용하실 뿐인데 그래서 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움켜쥐는 이기적인 삶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은 부유하신데 이제 편손의 삶, 주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주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손을 폈는지 그 삶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그 성경 읽기 전에요. 그래서 그 편손의 삶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울산에는 뭐 이게 청년들 이렇게 들어갈 직장이 많아가지고 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와, 이 광주 전남 쪽이나 저쪽하고는 너무 연봉이라든지 그 직장도 차이가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청년들이 금방 뭐 어디 들어가고 또 그 급여 수준도 괜찮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어떤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하청업, 대기업 하청업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그만 형제님이 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의 이제 일찍 이제 봉사를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할 일이 있어서 형제님 일찍 그런 일을 시작을 했으면 뭐 나중에 자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계획 없다고. 저는 그 세상적인 욕심은 없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청년회 때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직장 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그 직장이 계속 나이 먹어서 40대, 50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은 아니겠지만 50대, 60대까지 직장으로 다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일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자기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50대, 60대도 자기를 써줄 것은 아니니까. 너무 멀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좀 멀리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만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 때 나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줄 수 있는 사람 얘기를 한 거죠. 나 같으면 형제님 정말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잘 준비를 해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일을 한번 찾아보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도 막 지금처럼 막 성경 이런 막 성경 들고 막 성경 가르쳐 주고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이제 밥 사주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밥 사주는 사람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전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형제님 정말 열심히 지금 땡 하면 교회로 달려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도 이 세상에서 더 도움되는 사람이 돼볼까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처음엔 무슨 생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준비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20대 때. 쉽지는 않겠죠.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런데 20대에 자기 사업을 하면 설령 여러 번 넘어지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값진 경험이 될 거고 나중에 30대 때 자기 사업을 해서 조금 안정적이 되면 말 그대로 전도하는 거, 교회 안에 쓰임 받는 거 능력 있는 삶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 자체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내 삶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도 너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엄마 아빠로서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찾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다니엘을 좀 이렇게 참수해가지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돌에 던지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 사자가 확 앞발로 움키니까 끝까지 부셔뜨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곰이나 사자 있잖아요. 움킨 손이 얼마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자, 우리도 세상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움킨 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땅에 있는 인생은 전부 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까요, 안 살까요? 나만 상처 받았을까요? 나도 상처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상처 줬죠. 상처 받았고 움킨 손을 통해서, 나 움킨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삶, 움킨 손의 결과입니다. 나도 움켜쥐려고 하고 상대방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동안 서로 움킨 손으로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것이 아담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사람은 자, 육체적으로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몸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에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마음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에도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인생들은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인생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를 이루하고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진짜 그 인생들의 어떤 그 질병과 고통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전부 다 이루하시고 고치셨잖아요. 영혼의 상처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의 모습은, 공생의 기간에 손의 모습은 예수님 편손이었는데, 성경은 그 상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체월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체월은 어떤 단어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데,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누가, 저희 자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고통인지 당신은 몰라. 그럴 때 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제가 허리 아프기 전까지는 모르죠. 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지. 이렇게 빈혈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저는 좀 핑 도는 것은 있지만 뭐 이렇게 빈혈 같은 걸로 이렇게 어지러운 거, 뭐 이석증으로 어지러운 이런 것을 잘 경험 안 해본 것 같아요. 당신이 어지러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를 거야. 그러면 진짜로 저는 할까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힘들겠다. 이 경험 안 본 사람이 힘들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공감하실 때,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은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는지 잘 아시죠? 목수. 그런 망치를 들으셨을 건데, 실은 목수 그러면 나무를 떠올리기가 십상이지만 이스라엘 목수는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돌을 떠올려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나무는 많잖아요. 흔한 것은 석회질 토양이니까 돌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은 집들이 이스라엘 갔더니 멋져요. 대리석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조한 곳에서 돌이면 시원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옛날 집들을 봤더니 그냥 우리 있는 돌처럼 돌을 다듬은 돌이 아니잖아요. 돌을 쌓고 위에 나무를 올리고 진흙을 발라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돌을 쌓고 돌을 다듬는데, 제 어렸을 때 그렇게 돌을 아무나 쉽게 이렇게 좀 모양 있게 쌓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돌을 쌓는 기술자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조금 더 높아. 그런데 돌을 다루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풍채 좋고 뭐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순으로, 그 여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망치질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요? 깨졌겠죠.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그런 상처를, 고통을 겪어봤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공생의 손의 모양은 그 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편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육체의 상처도 고쳐주셨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 만지셨어요. 영혼의 상처까지 예수님은 어루 만지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은 양손을 벌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가 아담 안에서 움킨 손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가까운 데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고 실은 아들의 입장으로 자녀의 입장으로 부모님 앞에 상처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상처 줬죠. 부모 입장으로 자식들한테 상처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네, 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사이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었을 거고 직장생활 할 때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을 거고 결국은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편손이 나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셨고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움키손의 모양으로 상처 주는 인생을 끝내고 편손으로 오히려 그 상처를 어루만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 물끄러미 자기 손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아담 안에서 움킨 손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혹시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상처를 줄 때 사람은 이 손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실은 눈빛 하나라도 상처를 줘야 못 쳐요? 진짜 어떤 눈빛 하나 보면 부모로서 자식의 눈빛이 자기 마음을 확 빼버릴 때도 있고 저 녀석이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낸다라는 거야? 우리는 눈빛 하나에 온 마음이 그냥 다 풀리고 녹을 정도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빛 하나를 움킨 손의 모양일 때는 움킨 그 눈빛 하나라도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고 말 하나라도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다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담 안에서는 움킨 손을 가지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편손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지라도 뭐 상처 안 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상처 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움킨 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편손으로 오히려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편손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편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손에 못을 박았던 것이 이 세상이고 실은 심지어 우리 각자였죠. 내가 아무리 편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공감하고 이러하려고 해도 세상은 내 손에 못을 박을까 안 받을까요? 박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부모님 전도해 보려고 저도 그렇게 찾아뵙고 하는데 그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이 문제만 아니면 그런 말 하실 분들이 아닌데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하는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더라고. 막 전도하러 집에 갔는데 그 말 하려면 오지도 말고 부자간 인연을 끊자 이 제문이 못 들었어요. 이렇게 집에 갔는데 언뜻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 전라도 말, 어메, 너 그거 못 들었냐? 자, 우리가 편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도 내가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양손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의 말을 던졌는지, 그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톡톡 쳤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경멸과 모욕감을 주었는지, 어떤 그 예수님의 편손에 상처를 주었던 것이 나였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건데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편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도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네 손에 이 세상은 못질할지 몰라. 내 심장을,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찌를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 그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 내가 편손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마지막에 주님 품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의 편손에도 세상은 못을 박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심령에 그 날카로운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날카로운 창으로 찌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안주할 수 있고 그 안주자의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움킨 손으로 상처 주는 삶을 끝내자. 이제는 쉽지는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이제 편손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삶을 살자라고 그냥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입니다. 그 네 번째 움킨 손이 있잖아요. 움킨 손은 막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좀 움킨 손의 모습은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움킨 손의 그 또 다른 모습은 아마 시기 질투, 비방, 험담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의 삶을 살았으면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막 험담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또 다른 움킨 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건데, 이 편손은 그런 거죠. 올려주는 손이잖아요. 누구를 올려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끄잡아 내리다가 이제 올려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걸 좀 여실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움킨손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편손,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 누가 떠오른가요? 야곱이죠, 야곱.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이름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게요.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혼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이 야곱이 여전히 이렇게 막 움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막 자기 수단과 방법, 꾀쟁이잖아요. 꾀쟁이. 막 꾀돌이였어요.
근데 그가 어디까지 욕심을 냈냐면 하나님 축복에까지 욕심을 좀 부렸던 거예요.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목회를 많이 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들한테 질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질문했냐면,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열정은 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좌충우돌하는 사람도 목회자 입장에서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우리 막 소라도 때려 잡을지 막 그러는데, 여기 가서도 부딪히고 막 저기 가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어떤 형제님이 막 화내고 저기서도 어떤 자매님 질질 짜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잖아요. 저 형제님 저 열정은 좋은데 왜 저럴까? 막 이런 형제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것도 이제 보고 있으면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영광이라는 거,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고 그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살면 세상 고생할 거니까. 응? 손만 빨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럼 목회자로서 내버려 둘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데 뭐가 조금 더 낫던가요? 그래서 뭐가 조금 더 낫던가요? 뭐가 조금 더 낫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문제 안 익히는 사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 하나님. 방법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내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바꾸시는 거죠.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막 여러 차례 성경을 읽어보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인데 야곱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뭔가 하나 깨우치게 하고 고쳐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에 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장에 등장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장에서 어떤 믿음의 하이라이트, 믿음의 어떤 정수, 이런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이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어떤 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믿음 행위였다라고 혹시 기억나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믿음장에서 그 야곱의 믿음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 믿음을 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일단 히브리서 믿음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움켜진 자였던 야곱, 그래서 많은 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가 믿음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그가 나중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움킨 손의 모양에서 편손의 사람, 욕심쟁이, 꾀쟁이 야곱에서 이제 축복해 주는, 다른 사람이 복 주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내가 입을 닫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내가 용서하고 그 영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실은 놀라운 이치를 갖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움킨 손에서 편손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어서도 내가 축복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월급 준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니죠.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이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역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도 있고.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주변 나라를 들어서 꽝꽝꽝 쳐버렸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축복하는 장면이 또 기억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장남이 누구예요? 그 요셉의 장남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수를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자수를 들어서 므낫세에게.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인가? 아버지, 얘가 장남 므낫세예요. 얘가 차남 에브라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요셉도 얘한테, 장남한테 축복을 해야지요. 옷을 올려야 되지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창세기 48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축복해 준다라고 할 때 제가 어제 교회에서도 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간다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전부 다 새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주어진 계명입니다.
근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일까요? 새 계명일까요? 어려운 거 물어봤다. 새 계명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했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형제 자매님들도 아니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때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막 사람을 이렇게 정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이 사랑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예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 복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자, 내 생각을 따라 이 복을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우리 예를 들자면 제가 몽골을 한 7차례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이제 선교팀들이 조금 바뀌죠. 가서 들어가 보면 얘들이 크레파스도 없고 도화지도 없고 막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쟤네들 스케치북 하나씩 사주게요. 크레파스 좀 사주게요. 뭐 좀 해주게요. 뭐 좀 해주게요. 그게 정일까요? 사랑일까요? 네, 정일까요? 사랑일까요?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더라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막 훨씬 뛰어나 훌륭한 어떤 한국 청년이 몽골 갔다가 계속 어른들만 오다가 청년이 온다 가니까 기대감을 가졌어. 몽골 청년들이. 와, 이번에 청년들이 온대. 근데 사람은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 이제 금방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수준인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질문 하나 받아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청년들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형제를 만나보는데 내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질문 하나 받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결혼할지 말 것인지 판단이 안 서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 기도가 부족하다. 제 말이 조금 강한가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질문 하나 던져보고 질문 하나 받아보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몽골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한테 질문 하나 던졌어. 질문을 받아봤어. 답하고 질문 하나 받아봤어. 그 다음 눈빛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완전한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한국 청년도 느꼈고 와, 나 구원 아닌 것 같아요. 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왔어. 네, 생각하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니까. 자, 육신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가서 뭐 이거 해주자 저거 해주자.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존심만 확 긁어버릴 수도 있지.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정말 이런 거예요. 얘가 울고 있으면 빨리 달려가는 엄마가 사랑이 더 많은 엄마일까요? 얘가 일어나는지 아는 것 같이 달려가고 싶지만 꼭 참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엄마일까요? 기다려주는 엄마가 기다려주고 있으면 얘가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갈 수도 있어. 그 이모니 일꾼을 세워갈 때 저 자매님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내가 다 해줘버리는 이모니 있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자매님 한번 해봐요, 형제님 한번 해봐요, 혹시 힘들어서 못하면 내가 하면 되고. 자, 축복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이겠다 깊이 생각하고 축복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육신적으로는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 안에 보면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 사람의 방법은 다 엉터리였어, 엉망이었어.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짜였거든요. 옳은 거였고 참된 거였다고. 그래서 내가 움킨 손으로 끌어내리는 시기 질투 비방 험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해 주는 삶으로, 이 편손의 삶으로 바뀌어서 정말 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축복을 해줄 때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사랑이, 내 축복이 인정에 치우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삶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할까 말까. 욥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6장 25절입니다. 욥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자, 손은 온도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움킨 손의 온도는 차가울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차갑죠. 그러니까 편손은요, 온도로 말하면 따뜻한 손이겠죠.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래요. 저는 이제 겨울 되면 뒤에서 이제 손 비비고 있는 것이 일이야. 악수할 때 손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르신들에게 이제 악수를 할 때요, 이게 차면 좀 그러니까 막 이제 부비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움킨 손의 차가움과 그 편손의 따뜻함을 말할 때,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실은 이제 따뜻한 손을 만나면 좀 이렇게 괜시리 사람이 따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좀 찹니다, 손발이.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편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손의 온도로 따지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력한지,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옳은데 싫은 말이 있어요. 말은 맞는데 싫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의 말이 옳고도 좋으면 좋은데 실은 옳은데 차가운 말도 있고 옳은데 싫은 말, 싫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말이 온기를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고 어루만지는 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옳은데 싫어.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또 육체의 나이가 더해가는데 교회 안에서 말은 옳은데 따뜻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외롭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따뜻한 어떤 그 표정을 주고받으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한테 싫어하는 느낌, 눈총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괴로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옳으면 나한테 따뜻한 눈길이 오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말이 옳기도 하지만 내 말이 편손으로 온기를 머금고 있을 때 좋은 눈길로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말은 옳은데 이게 편손이 되지 못하면, 따뜻하지 않으면 같이 있기가 싫어.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도 옳고 실은 말도 따뜻하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서 내 말의 온도가 좀 찼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편손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 옳냐 그러냐, 내가 하는 말이 옳냐 그러냐 이것보다도 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말이었으면 좋겠냐면 내 말의 온도가 편손의 삶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따뜻한 말이냐 그렇지 못한 말이냐, 이 편손의 말을 하고 살자라고 좀 작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최고로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 서로 온기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손의 삶과 관련해 가지고 내 말의 온도, 그 따뜻함을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움켜서는 좁은 마음이고 편손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움킨 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움킨 손의 결과를 알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편손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편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이기적인 삶, 움킨 삶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편손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런 편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편손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작정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쭉 바라보고 내가 더 이상 상처 주는 삶을 끝내야지. 이제 상처를 어루만지는 편손의 삶을 살자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한 내가 편손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나를 감싸주시는 것처럼 내 말의 온도도 편손의 온도로 좀 따뜻한 말을 하면서 살자. 특히나 먼 데 사람 말고 누구한테? 가까운 데 사람, 내 가족한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모님한테, 내 자식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에게 진짜 따뜻한 말, 편손의 말을 하고 살자라고 작정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며 주님 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건너편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손을 펴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늘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을 펼쳐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길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세움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